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오늘도 우리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인 그 죽음의 문제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성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셈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 죄의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문학적 감흥이 깃들어 있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 많고 적은 죄, 가볍고 무거운 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 죄가 크든 그 죄가 작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고 붓다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 스스로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는 그 죄를 정케할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이, 더더욱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자신의 죄와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깊은 죄의식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이 신자들 가운데 죄의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일까?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나는 이런 죄도 짓는 사람인데? 아니 어쩌면 자기가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온갖 죄의 짐을 스스로 쌓아안고 앉아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방법이 또한 어디 있을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의 상당수가 개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들이 죄책감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사죄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참 많이 하고요.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개신교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를 개인화하고 내면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 둘 또는 몇 개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그가 경험한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성급하게 화를 잘 낼 수가 있어요. 즉 성급히 분노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성급하게 분노를 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회개하여 죄악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다시 유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화를 급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질적인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고 심판을 가하지 않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급하거든요.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시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 사랑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인내하지를 못하거든요.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급히 화를 하나님은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경책하시되 항상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노를 품기는 하시되 영원히 품지는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항상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번 경책한 것을 영원히 똑같이 계속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신다, 또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한 분이 남편이 엄청 깐깐하고 소심한 분인데 아내가 한번 잘못을 하면 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 아내를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끝까지 이유를 따져 묻기도 하고 대답할 때까지,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추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한 달 전 또는 몇 달 전, 아니 몇 년 전에 이까지 다 들춰내면서 그 이야기를 또 묻고 또 추궁을 합니다. 그것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됩니다. 결국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아내를 신문합니다.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분은 결국 아내에게 이혼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추궁하시고 문책하시고 경책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피가 말라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사죄를 베푸실 때마다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실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오늘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값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노하고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돼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도망갈 때에 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처벌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값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분노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진노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의 분량과 경중과 크기에 따라 다 그것을 따지고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도 우주도 수만 번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자를, 선행을 아무리 땅 위에 차곡차곡 쌓아도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메우실 수 있는 분은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먼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표현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이 지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건을 운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구 정반대쪽에다가 그 죄를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 정반대에 있으면 지구의 크기만큼 우리는 그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다시 볼 수 없도록, 영원히 만날 수 없도록 정반대에다가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찾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짓지 말라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악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기억하지 않아. 너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기서 도말, 이 도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도말, 벽을 바르는 사람이 벽에 이 페인트로 칠을 해서 무언가를 지워서 없애버리거나 그 위에 덧발라서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의 그 모든 죄는 다시는 그거를 들춰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가 주님이 붙잡히셔서 잡혀있는 그동안에 한 여종이 그 한마디에 그는 흔들립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겁이 나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모자랐어. 두 번, 세 번,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오늘날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제야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끝났다.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라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는 한순간이지만 죄책감은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더 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어내서 비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에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눌린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내 양을 맡기겠다. 잘 키워라. 예수님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의 죄책감은 주님의 사랑 앞에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지만 주님은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죄책감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다시
나와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죄의식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이 믿을 만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